할렐루야. 제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으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실 때에 주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이 아름답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위에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에 놓으신 놀랍고 아름다운 복을 영원한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제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외쳐주시고 어떤 것으로 어떤 내 마음의 허무함이 허전함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시고 모든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찬양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늘 새로운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곡을 우리가 몰랐던 곡을 드리는 것이 새로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일지라도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을 우리의 심령으로 정성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될 때 그 찬양이 바로 새로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떠나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안에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네 승리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본능에 바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에 바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 되시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가슴에 손 모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 우리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인자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는 주의 영광을 보니 주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능 주님의 사랑 주님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오 우리의 삶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오신 날부터 하늘이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도를 해주셨다.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셨소서. 주님 영접하게 해주셨소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해주셨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인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궁극적인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이 모든 일을 주시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빛자 아멘으로 원하바는 하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 품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제단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옵시며 각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심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 주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이 박힌 교만의 뿌리와 마음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시고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힌 저희들 하나님의 신으로만 접목되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신 것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시며 주님 마음 아파하시며 흘리셨던 눈물 우리도 아파하며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교인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녀를 원하시는 주님 요엘 선지자가 불의에 야합하지 않고 정의에 불타는 외침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그 외침이 지금 이 시대의 역사시여 이당과 사일이 박수무당으로 혼탁에 들어가는 이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사 각 교회마다 예수 생명이 흐르게 하옵시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기도하여 실추되어가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요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전자들의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법과 원칙을 지켜 공정하고도 평화로운 나라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아래 없기는 각 나라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굶주림으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시며 또 복음을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상과 타락의 길에서 지진과 기근과 굶주린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목마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동문교회가 잠시 모였다가 헤어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가 되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여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동문의 재단 되게 없어서 그리하여 지금도 아픔과 슬픔과 한숨 속에 눈물을 흘리며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동문의 재단에 와서 고난의 아픔을 십자가로 녹여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아픔과 슬픔의 기억들이 하늘의 소망과 희망으로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동문재단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날마다 천국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동문의 문이 활짝 열리고 문턱이 더 낮아져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걸려 넘어짐이 없도록 역사하시어 영적, 질적, 양적 분케 없이며 새 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잘 정착하여 무등불이 내리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 명령하신 복음 전파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잘 성장케 하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보좌 붙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 아픈 마음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손파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옵시고 준비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빈 마음과 가난한 심령 속에 심어지고 채워져서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유오디아 합주와 함께 부족한 우리 마음도 합하여 치러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142면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믿는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보고 싶어 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을 자기의 실체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이비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영이신 성령님 또한 형체를 볼 수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리하여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영이신 성령님을 볼 수 없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으되 오래 함께 있었지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실체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전념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착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점치는 무당,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 사람,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를 쫓아가고 문제 해결자들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 빛은 그 역할이 다른 사물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사물이라기보다는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빛도 입자가 있지만 그러나 빛 자체로는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빛의 역할을 통해서 이 빛의 역할이, 빛의 사명이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물을 비추어서 다른 사물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물건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그 실체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바로 깨닫게 되고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이야기 몇 번 들어보셨습니다. 원효대사가 자기 후배인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이제 가는 길에 서해안 어느 동굴에, 해안 동굴에 기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1박을 하게 되었죠. 밤에 이제 목이 타서 더듬더듬 하다가 캄캄한 데서 바가지 하나를 이제 발견하고 그 바가지에 물이 있음을 알고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 빛이 비치게 되고 보니 그 바가지는 그냥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 바가지였던 것이지.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먹었던 그 물은 해골에 담겨 있었어도 다디단 그런 물이었는데 아침에 빛이 비추고 보니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던 물이라고 그렇게 알고 보니 그 물이 바로 이제 이 속에서 막 메스껍게 올라오는 그런 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 일체 유심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모든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빛은 다른 사물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빛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 있어야 생물이 살고 사람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만물의 원동력이 바로 빛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모든 만물은 바로 빛을 만든 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기동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면 아마 어둠 가운데서 뭐 하늘이 무슨 소용이 있고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고 동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빛은 제일 먼저 창조하셔야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이 야 참 하나님이 보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신 대로 참으로 보기에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빛이란 모든 것을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을 뿌리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뿌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보시면서 빛을 비추시면서 참으로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지금 이 모든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고 타락을 해서 오염되고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비추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는 구원자이신 만물의 원동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도 가짜가 너무 많아서 참 기름이라고, 빛도 가짜가 너무 많아서 참 빛이 있습니다. 나무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참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빛도요 잘못된 빛이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에 보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사이사이에 우리 행성에 대한 설명을 해요. 성우가 나와가지고 이제 수성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격체로 만들어서 나는 수성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이 수성이요, 이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거의 뭐 한 200 며칠이 걸리고, 또 이 수성이 공전을 하는데 이것이 또 한 뭐 200일 가까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EBS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설날에 누구에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제 연합장을 썼단 말이죠. 어떤 이제 존경하는 분에게, 어떤 이제 내가 좋아하는 분에게. 그러면 하루 지나서 뭘 써야 돼요? 설날에 연합장을 썼는데 자전을 이제 하루 하는데 200 며칠이 걸리니까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장을 아침에 썼는데 그 다음날 뭘 써야 된다? 성탄 카드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수성이 빛이요, 공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공기가 있으면 아침에는 태양이 붉게 떠올랐다가 낮에는 환하게 밝은 빛으로, 하얀 빛으로 비추다가,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또다시 밝은 붉게 타오르는 그런 태양으로 그렇게 저 바다 너머로 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 수성에는요 그저 그냥 하얗다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니까 태양빛이 산란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보는 빛도요, 이 행성마다 다르다는, 우리 지구에서 보는 태양빛과 수성에서 보는 태양빛, 금성에서 보는 태양빛이 다 다르다는. 그러니까 일정한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는 일정한 물리적 법칙이 있지만 이 물리의 법칙이 다른 어떤 행성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곳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블랙홀에서는요 빛이 빨려 들어가서 모든 사물이 이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서 적용되는 물리의 법칙만이 진리인 것이지 다른 행성에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진리, 모든 세상의 법칙, 그런 법칙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라, 참빛. 모든 것은요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본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들은 다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태양이라는 항성이 있고 다른 것들은 다 태양의 주위를 돌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내는 것이고,
다른 어떤 행성들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존재로서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진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9절 말씀,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모든 빛은 일정하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다 두루 비추고 있지만, 그러나 이 빛,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는요 각 사람에게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다 보면 그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사람이 실족했을 때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요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 아시죠?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5절. 이제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것이 이제 병이 나으니까 자기들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귀신을 내가 쫓으려고 하는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바울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이 전파하는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스게와 7 아들에게 앞귀가 이제 덤벼드니까 막 이제 도망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만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정답은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의 그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10의 50제곱분의 1. 그러니까 0.0000이 이게 50개 붙어 있을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뭐 로또는 좀 그런 일어날 확률이 있으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0이 50개 있으면 뒤에 0000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300제곱분의 1. 그러니까 0.0이 몇 개 붙어요? 300개가 붙는다. 300개가 붙어가지고 딱 1 했는데 이런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은 0이 300개 붙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인간이 이런 정교한 세포를 가지고, 염색체를 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살고 있는 이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 먼지로부터 아니면 전기 자극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확률 몇 퍼센트? 여기에는요 4만 개가 붙어요. 0이 4만 개가 붙는다. 0.0000 해가지고 4만 해가지고 1 이렇게 돼야만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수학자들의 계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와 같은 확률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듀이, 윌리엄 제임스, 찰스 샌더스 퍼스, 올리버 웬들 홈스, 이 사람들이 실용주의를 주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념은 뭐냐면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게 실용주의.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이든 교육이든 경제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요, 진리란 뭐냐, 어떤 하나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진리는 이게 얼마만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을수록 더 진리에 가깝다는 거지. 올리버 웬델 홈스, 이 사람은요, 모든 법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가, 채워주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도덕 같은 거,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고 이러한 것들은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실용주의적 도덕관이 학교 교육에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낸시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완전한 진리라는, 완전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실용주의 학자인 존 듀이와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이 퍼스,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이론을, 실제 교육 방법을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적용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지금 즐거움을 주고 가장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 모아라 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목록을 적게 했단 말이죠. 어떤 것을 적었을까요, 학생들이? 이제 미국 아이들이니까 이제 섹스, 마약, 음주, 결석 얼마 좋아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음주 얼마나 좋아요. 왜 어른들은 마시면서 우리는 못 마시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그 좋은 것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적어낸 거예요. 마약, 음주, 결석.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가치가 이제는 보편적인 가치를 대신하다 보니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이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적 가치와 도덕적 기준, 상식을 거부할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삶의 기준이 되시고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이제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인교회,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이제 그 제네바 한인교회 옆에 있는 이제 교회가 이제 생피에르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생피에르 교회는요, 칼빈이 이제 사역했던 교회이고,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런 전진 기지와 같은 곳이, 본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생피에르 교회가. 종교 개혁이 여기에서 이제 막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계획을 짜고 칼빈이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왔냐면 티베트의 고승인 달라이 라마가 온 거예요. 달라이 라마 아시죠? 불교 이제 법사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이제 설법을 하는 거죠. 설교가 아니고 설법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했냐면 행복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행복. 그런데 이 생피에르 예배당에요, 평소에 몇 명이 모이냐면 한 100명이 모이는데 그날 5,000명이 모였다. 달라이 라마가 설법을 한다고 하니까 행복에 대해서 2,000명밖에 못 들어가는 예배당에 5,000명이 몰리니까 3,000명은 그냥 밖에서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스피커로 통해 들려지는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들었다는 것이, 이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한 게 그대 외부의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의 창조주가 없다. 창조주는 어디에 있다?
신은 누구다? 창조주는 내 안에 있고 신은 바로 나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절대적 도덕적 기준을 버리고 싶은데 달라이 라마가 와서 너가 도덕적 절대적 기준이고 신은 바로 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대는요 누구든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거기를 따라간다고요? 나도 신이 되고 싶으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통치받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전부 다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나중에 벗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토인비가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서양 세계가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바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라. 우리가 보고 있지만요 눈먼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태주 시인 아시죠? 자세히 봐야 예쁘다. 꽃 한 송이를 봐도 자세히 봐야 예쁜데 너도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섣불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속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 너는 그런 사람이야. 사람도 자세히 봐야 된다. 꽃도 자세히 봐야 되고 사람도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힐끗 바라보면서 다 알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보고 또 보고 드라마 제목같이 또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지 마시고 그냥 바빠서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온 세상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창조, 그러니까 설계자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원동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믿으면서 정작 삶의 주도권은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 내가 대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자리, 우리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선심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인심 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청준 선생이라는 분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서록도에 이제 병원이 있죠.
거기에 이제 부임한 원장이 이제 소설인데 이제 이 나환 자들을 위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데 결국 정작 이제 이 나환 자들은 이걸 이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막 모든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천국. 그러니까 나환 자들을 위한 천국을 만든답시고 자기들의 천국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사역, 하나님을 위한 우리 세상에서의 모든 직업,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정작 나를 위한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들만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었어요. 온 세상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로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을 절대 진리로,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로, 우리의 삶의 절대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며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잘못된 믿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우리 예수님 더 가까이 모시고 싶고 예수님과 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고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참 쉼과 참 기쁨, 참 만족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늘 삶 속에서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이 전을 나아가서 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옵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7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5월 14일 그 다음 주 이제 5월 둘째 주 주일은 우리 이제 목회 일정에 나온 대로 전교인 야외 예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유력한 후보지는 바로 이제 정원이 되겠죠. 정원 외에 다른 것도 얼마 이제 열려 있는데 아무튼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이제 또 교회에서 보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밖에서 이제 보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떤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영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성경 공독을 우리 정명 집사님 부탁을 드려서 감기가 되셔가지고 지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광고에 어떤 문구가 생각나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환절기 때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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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느끼며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히 모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바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